성령꾼 만들기 세 번째 권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강론. 말씀 강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는 아닌데 세 위격인데 한 분 하나님이 되시듯이 그와 같이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동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말씀 강론,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 다루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제목은 설교가 문제인가 아니면 설교자가 문제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1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캐나다의 영적 지도자 오스왈드 스미드에 의하면 자기 나라 안에 교회가 무려 7,000 교회가 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 추정하기를 기타 집회를 제외하고 40주일을 설교했다고 생각할 때 7,000명의 교육자가 1년간 56만 번의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7,000교회에서 7,000명의 교육자가 56만 번의 설교를 12개월 동안 계속하였으나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56만 개의 설교에 문제가 있든지 7,000명의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요 방망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7,000명의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와 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만 번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우지도 부수지도 찌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이끌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설교는 태우고 부수고 찌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툭 던져놓고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주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붙잡고요. 8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말씀은 주된 핵심 골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풀어서 강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권면하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9절로 나가서 보니까 그 바울이 3달 동안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해 동안 바울이 이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말씀 강론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두란노 손으로 가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때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권면한 말에 대해서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두란노 손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10절 봤더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사야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유대교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태도에 있어서는 똑같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데서 새로운 예수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그들을 유대교주의자라고 그러는 건데 그 유대교주의자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본 것이고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가요? 주일날 봤던가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이 집혔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슨 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당시에 세계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민족 안에서 꿈틀거렸던 그 신앙에 따라 그들이 신앙하는 세계에 들어와서 그 말을 주목하게 됐더라 하는 얘기. 그러니 이건 큰 일이지요. 네, 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은 진짜 중심에서 벗어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영접하고 생명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졌느냐면 12절 말씀을 봤더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우리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꼭 붙잡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느냐?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나중에 나와요. 또 흉내낸다고 해도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얕잡아보고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그 본래적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연약해도 말씀이 활동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자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시험적으로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따져대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하여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오히려 반대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한 역사,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 역사다. 이것을 툭 짚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의 말씀 강론은 힘이 있어 날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두려워하며, 이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발발 떨며 이게 아니라 경외하며 그분을 함부로 업수 여기서는 안 되겠다. 섣불리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을 위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발발 떨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권세가 그분 손안에 쥐어져 있고 그분의 뜻하신 바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방할 수도 없고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 수도 없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우러르고 내 삶에서 오히려 구석구석 뒤적여보면서 내 삶에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니 세상 속에 있는 나도 사랑하실진데 어떻게 사랑하실까? 내가 잘못된 것 있다면 어떻게 깨달음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듣고자 원하며 그 사인을 보면서 내가 그분 뜻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 가지고 내 삶의 주변을 아주 꼼꼼히 살피면서 분석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루를 살아도 무감각하게 생각 없이 산다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 보자고. 모욕당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이것을 말하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흥왕하여져 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풀어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이 흥왕하여져 갔다는 뜻은 뭐냐 할 때 이것입니다. 듣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때 경외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고, 18절 심지어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값싼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고집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르니까 그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요. 집에 있을 때도, 홀로 있는 순간에도 수도 없이 재단에서는 성경 읽으라고 외쳐대는 것이고, 말씀 가까이 하자고 외치는 것이고,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이고, 예배드리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말씀 강론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점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점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손을 통해서 또는 나의 설교를 통해서, 이건 목사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이게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말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제한받지 않고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부응하고 있는가? 또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고 있는가? 가만히 묵상하시면서요, 이 질문 앞에 아멘에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나의 몸에서 손수건으로 병자를 고친 적이 있는가? 손수건으로 병자를 고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라,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나의 영적 능력으로 인하여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 물건을 불태운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 더러 있을 거예요.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더러는
그런 경우도 얘기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가차없이 태워버려야죠. 태워야 될 건 태우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위세가 더욱더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제목은 위암을 고친 말씀의 능력, 그럽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위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상은 손에 잡힐 만큼 상태가 컸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해본 후에 수술 문제를 거론키로 하였습니다. 환자 당사자인 성도님은 1차 약물 치료 후에 기도원에라도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들 중에 계속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드물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 집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그곳으로 가서 집회에 참석하시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차례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부부가 함께 앉아서 죽기 살기로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 교회도 서울에서 암병 낫기 위하여 포항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온 성도님 부부를 위해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집회 3일째 되던 날에는 성도님에게 큰 믿음이 찾아왔는지 성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치실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약속 시간 때문에 먼저 서울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말씀 송회를 마치고 금요일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성도님은 병원으로 가시고 나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배를 만져보시더니 이거 어디 갔냐고 하시대요. 손에 잡히던 암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성도님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두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강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강론이 제대로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하나 있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저 말씀이 툭툭 던졌을 때 적어도 이건 어디 있는 말씀이고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인지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생소하면 전혀 낯설어서 말씀에 대한 의도, 말씀이 요구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다 놓쳐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참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 강론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말씀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